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입니다. 왜 모이라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 루릇을 너희 중에 뭐하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오늘 왜 갑작스럽게 저 마음에 6월달에 집회를 사실은 갈등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집회를 할까 말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저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6월 푸른동산교회뿐만 아니라 한반도 베들기도원 집회를 허락을 하고 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미스바로 이 미스바의 영적 부흥회를 해야 되겠구나.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6.25가 70년이 됐으면 벌써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통일을 해도 12번을 통일할 수 있고, 저 북한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통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펼치시려면 얼마든지 펼칠 수 있었고,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에 넘어와서 김정일도 만나고 김정은도 만나고 그런 행사들 많은 걸 보면서 통일이 금방 왔구나 라는 생각했지만, 얼마 전에 개성공단에 남북 대화의 통로였던 120억이 넘는 그 건물을 북한은 한순간에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대남을 욕하는 방송을 세우려고 방송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 속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도발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임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 교회가, 푸른동산교회가 왜 한반도 베들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미스바 영적 부흥회를 하라고 명령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저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먼저 해결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뜻하지 않는 코로나가, 이 재앙이 얼마나 오래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내 입술은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행동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냐고 도리어 엉뚱한데 목표 설정이 정해져 있다면 결국은 누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가 판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그 가짜들 때문에 진짜들까지도 뭐 할 수 있어요?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큰 재앙이 올 것인데 그 재앙이 뭐냐? 블레셋에서 쳐들어온다는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올 때에 사무엘 선지자들이 저들을 향해서 우리 미스바에 모이자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포했으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전쟁을 준비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왜?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어떤 각오로 들어와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 그냥 매 달마다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냥 3일 또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속지 말고 더 이상 양보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실상.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실상을 모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심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되었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이유 중에서 내가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미스바 영적 부흥에 통해 가지고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고치고 싶다면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고쳐먹자. 지금 이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 상태로서는 여러분 무엇을 주더라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쳐먹자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안 그래요. 내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잖아요. 내 판단이 먼저잖아요. 내 행동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내 행동이 먼저 앞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너무 말들 쉽게 하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아니요.
적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적어도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들을 때에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기적을 받는다는 것은 말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온통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뜬 것도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 기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내 눈앞에 금은 뭐가 떨어져야지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잖아요. 내 목숨을 지키려고 그러면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내놔버리면 그 목숨을 누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높은 지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봐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신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뭐하고 제거하고 너희들 속에 있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왕이 잔치를 벌려놓고 오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왕이 오라 그러면 당연히 가야지. 또 쫓아가야죠. 왕이 오라는데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사로 가야 됩니다. 장에 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그 말이 맞아. 지금 내가 한가롭게끔 잔치상에 갈 행편이 제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은 노발대발합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얼마나 몇 프로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준비가 얼마나 돼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들이 튀어나와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뭘 놓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뭐 하고 있어요?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 그래서 너희 마음에 있는 가장 먼저 것들을 뭐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뭐 할 수 없느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그러면 다시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본문 3절. 이 말씀과 함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또 뭐라고요?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만 섬기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만 섬기자. 크게 그만 섬기자. 크게 그만 섬기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만 섬기자. 여호와만 섬기자. 그러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모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창세기 35장 2절 말씀처럼 그러려면 봐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고? 신상들을 버리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자신을 뭐하게끔? 정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구별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미스바 영적 집회를 참여하는 여러분들, 우리 옷을 바꿔 입읍시다. 우리의 의복을 새로 입읍시다. 마음 중심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 입었을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뭐요? 어느 한 곳을 놔두고 그냥 놔두다 보면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백성만 나와서 홍해바다 건넜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온갖 잡동 족속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 분란이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목소리가 되어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목소리가 되어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목소리가 일어날 때에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교회는 바다로 가야 될 교회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꿔 입자는 것이에요. 새 옷을 입자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 처음으로 이제는 젖대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갈 때에 한나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뭡니까? 새 옷을 지어서 새 옷을 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옷을 갈아입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내게 입힐 수 있도록 우리 정결한 마음과 새 옷을 갈아입고 이 집회에 참여합시다.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앉아 있는다면 아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중심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더니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예 다른 신들을 너희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신들이 내 앞에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보다 그 일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그 일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 일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나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쁩니다. 왜 바쁩니까? 다른 신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개 나 좀 만나자 해도 들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께서 막 그냥 아무 때나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타임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타임이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고, 변화될 때가 있고. 할렐루야.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그 타임을 놓칩니까? 무엇이 그렇게 타임을 놓치게 만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뭐요? 내 중심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얼마나 우리가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것에 그 일들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 일들.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부터 너희들 블레셋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블레셋은 우리의 상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번을 전쟁해도 100번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자리에 오자 그러면 여러분 선뜻 기분 좋게 와요? 속 다 뒤집어 놓고 오잖아. 내가 이렇게끔 내 우상이 내 안에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우상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조차도 못 쓰게끔 만들고 있고 나를 숨조차도 못 쓰게끔 꽉 조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전부가 아니야. 물질은 그냥 부수적인 게 불과한 거지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전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전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전부요.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굶어도 그냥 즐거워. 내가 쓸 것 없습니다. 내 집이 초라해져 가고 내 집이 쪼그라지고 내 집이 폭삭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떠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만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진정한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 믿음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떨어져? 면역성이 떨어진 거예요. 정화할 수 있는 면역성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충성하잖아요. 내가 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일하는 사람 멍에를 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누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을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 우상이 진치고 있으면 뭐가 안 보여? 앞이 보이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블레셋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뭐가 더 두렵냐? 우상이 더 두려워.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아멘.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게 아멘. 예,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내가 내게 이룬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뭐하지 말고
들리게도 하지 마.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용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 우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가만 보면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야기들, 내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우상.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이 내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들이 내 입속에서 존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 외에는 없다. 아멘. 내가 자랑하는 것은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과연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들리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들이 너무나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나 없었어요. 주님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주님을 찾는, 주님을 부르는, 주님 하면서, 그 주님이 화제가 되어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그 주님 때문에 과연 그런 삶을 적어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떠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요, 축복의 말을 하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스러운 말을 하자. 용기를 주는 말을 하자.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말들을 하자.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이 말들조차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말해야 될 말들을 얼마나 내 입에서 내품고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기 있는 말들을 줄 것이니까, 내 안에 뭘 제거하면, 우상만 제거하게 되면 이제는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복스러운 말만 하고 기대찬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할 것이니까 미리 이야기합시다. 미리 시작.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끔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실한 사람만 아멘 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이라도 반드시 우리는 잘 될 것이고, 반드시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우리를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실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의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이 뭐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번 한 주간에 이 집회를 승리함으로써 행복의 완성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한지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를 불러 모았는지, 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길을 보고 가는 사람하고 보지 않고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네. 내가 아는 똑같은 길이라도 알고 가는 길은 그렇게 멀게 느끼질 않아요. 그런데 모르고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고 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놈아 깨어서 기도 좀 하렴. 네가 내 마음을 좀 안다면, 네가 내 마음을 좀 안다면 너가 그렇게끔 엎어져서 잠잘 수가 없을 텐데.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내 마음을 파악하지 못했느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결론 내립니다. 마음은 언니로되 육체가 연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뭐 하지 마라? 바깥 출입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활동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까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 임하면, 주의 영만 임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어디에요? 구별된 장소에 모이자는 거예요. 아무데나 주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설 때에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이라는 장소에, 그곳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내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앉아있어 기도만 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데도 방해 세력들이 나오게 합니까? 못 나게 하지. 그 방해 세력들을 다 꺾어야지만이, 그러려면 꺾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너희는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령의 말씀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할렐루야. 너희들이 봤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본걸로 끝내지 말고, 더 이상 봤으면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서 흔적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련같이 말하는 거예요. 미련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해놓고도 그냥 없애버려야 될 것을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거하지 못하니까는 놔뒀다가 이것이 다시 어느 순간에 다시 등장돼가지고 또 다시 내 발목 잡아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완전 없애라면 완전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 치워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다가 결국은 그 나중에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발목 잡아가지고 날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핑계댈 거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그냥 원점에 서 있는 거. 원점에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항상 처음 가지고 아직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 가지고 처리 못해가지고 확신 못 가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냐는 거지. 더 치고 나가야 될 내 모습이, 더 뻗어나가야 될 내 모습이 아직도 그게 멈춰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입시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뿌리 뽑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아프더라도 뽑으십시오. 예, 수술하는 의사가 아이고 이거 하면 많이 아프겠다 저렇게 해서 아프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술하지 않잖아요. 과감하게 자를 거 자르고 과감하게 도려낼 거 도려내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오래낼 거 오래냈을 때에 뭐가 일어나는 거 새살이 돋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수술대에 올라서 성령의 검으로 수술받아서 우리는 깨끗하게 회복합시다. 치울 거 치웁시다. 고칠 거 고칩시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는 그냥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새롭게 결단하는 집회입니다. 큰 기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원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주의 아버지 나를 써달라고. 이번 집회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집회를 임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하고 이 시간에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